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신 힘과 물질과 입술을 가지고 내 주변에 말 못하는 자, 연약한 자를 돕고 세우는 공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오늘 읽은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한 간절한 훈계와 충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한 가지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는 사사로운 정욕과 쾌락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왕이 술에 취하면 법을 잊어버리고 공고한 자들의 공의를 굽게 만들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무절제는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왕의 힘과 권력을 어디에 써야 하겠는가? 바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의를 잃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위해 입을 열고 그들을 신원, 그들을 재판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왕이 절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왕이 해야 하는 일,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는 왕이 아니죠. 우리가 재판관도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또한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사회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소중한 책임을 맡은 관리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시간, 물질, 영향력, 건강, 또 권세,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안위와 정욕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경고한 술 취한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내 만족이 아닌 내 주변의 약자와 곤고한 자들에게 돌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먼저 나의 브레이크를 점검해 보는 것 어떨까요? 왕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안락함과 중독적인 문화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내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인가? 스마트폰 중독일 수도 있고, 끝없는 쇼핑일 수도 있고, 과도한 염려일 수도 있고, 혹은 남을 험담하는 것, 그런 짜릿함들을 혹시 내가 가지고서 거기에 취해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는 않았는가 질문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흐리는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끊어내 보는 것입니다. 미디어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맑은 정신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해보는 것. 그것을 개인적인 적용으로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입이 되어주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8절에서 말 못하는 자는 말의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억울함이나 약함을 스스로 표현할 힘과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자녀나 배우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가족 중에 혹시 마음이 낙심되어서 혼자 앓고 있는 사람의 그 말 못하는 눈물을 알아채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경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소외되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야겠죠. 새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의 무거운 짐으로 입을 닫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그들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사랑의 중보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공의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9절에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라고 했죠.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일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는 내 이익을 위해 거래처나 또 부하 직원을 억압하거나 규칙을 교묘하게 어기는 불의를 과감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약칭 갑질이라고 할까요? 갑질이 당연해진 문화 속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경비원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하청업체 직원일 수도 있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웃에서 세상에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면 독거노인들이 있거나 다문화 가정이 있거나 고아들이 있거나 그들을 향해 작지만 구체적인 나눔을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부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일들 혹은 그들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입을 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권세와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특권이 아니죠. 내 정욕 절제하고 그 힘을 흘려보내서 내 주변의 억울한 자,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르무엘답게 맑은 영성을 유지합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터전에서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입과 손을 여는 멋진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